우리는 갈라디아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안 되어서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어려움과 또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은혜로만 받는 구원의 이 진리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다른 복음의 미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서 봤었죠.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죠. 또 뒤에서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는 굉장히 이 주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과 맥락에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은 교회를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입에서 전하여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의 입을 통해 들었고 사람의 전하는 목소리로 복음을 받았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전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복음은 누가 전하든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고 마땅한 이 진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도가 선포하는 이유가 있지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손을 대고 싶었습니다. 조금, 많이 말고 조금, 아주 조금 손을 대서 살짝만 바꾸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은 복음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유대인 중에 회심한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피부에 덜 와닿을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주제였어요.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장성하여서 복음을 듣고 이것이 진리구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받은 이 할례를 부정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부정해야 하는 거죠. 또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아니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하는 거를 가만히 듣고 있기가 너무 불편하고 괴로웠던 것이죠. 할례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왔던 전통, 절기, 율법 이런 것들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복음이 딱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올 때 드러납니다.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과 복음의 울타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드러날 때 포기하기 싫잖아요. 내려놓기 싫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성을 사탄이 알고
그 죄성에 맞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대신에 정말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유혹합니다. 어떻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부정하나 싶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실 거라고 제가 굳게 믿으며 말씀을 준비했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듣기 불편한 말씀이 이렇게 찾아올 때 보통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내 마음이 이것을 달갑게 받지 못하고 불편해할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시고 직장생활 안 해보신, 사회생활 안 해보신, 세상 경험 안 해보신 목사님 생각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 전체에 이렇게 흐름을 좀 정해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복음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다루는 부분이 설교에 이제 몇 주차가 해당이 되는 시기가 왔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청년부였으니까 끝나고 나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들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눔할 때도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잘 설득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무섭게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또 선언도 하고 하면서 모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보고,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지체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성경이 명확하게 한치의 양보나 완곡 어법을 쓰지 않고 명확하게 우리를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역자인 저의 판단이고 저의 견해라고 여기면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직면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작은 주제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지요. 19세기 이후에 교회를 와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취했던 전략 중에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들어보셨지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표방하고 또 가르치는 여러 주장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대놓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니까 또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장합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 말은 맞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무슨 뜻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것이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자유주의 신학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지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서 첨부하여 넣은 글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 이것은 사람들이 쓴 글 이렇게 복음서를 나누며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어 왔습니다. 아니지요. 아닌 거 분명히 아실 수 있으시겠지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으로 충돌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 한 구절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이 출중해도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의 길을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기록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부르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계시를 받음으로 해서 수많은 바울 서신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에서 비롯되어 성경이 기록되었고, 우리에게도 기록된 성경의 형태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처럼 또 선지자처럼 누군가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를 또 새롭게 받는 일이 없어도 우리는 기록된 성경 66권 이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계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친한 분이어도 계시를 받았대, 누가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은 거리를 두시고, 전화 와도 좀 덜 받으시고, 그분이 무슨 추천하는 설교 링크가 있어도 듣지 마시고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계시가 안 끝났어도 그 계시는 성경의 기록을 위하여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여도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더 새롭게 주어지는 일은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통하여 오늘도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에게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계시이다, 이것을 인정하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우리 속에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처럼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나는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능력이 있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복음 이전의 사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선언하고 있지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 보면 한글과 어법이 달라서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이 헬라어 어법에는 주어 나라는 이 인칭 대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나를 의미하는 단어를 한 번 더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라는 표현이 이 13절에 많이 반복이 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도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살기 전에, 그 전에는 인생과 그의 삶을 설명하는 주어는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 판단이 최고고 모든 것이 나를 위주로 결정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표현과 고백의 주어가 바뀌게 되지요. 1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주어가 바뀐 것이 보이십니까?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의 삶도 나의 존재도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지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 삶에도 있으시지요? 나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고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려는 마음 여러분 속에 있으시지요? 예,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러운 이런 변화, 나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지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연갑자 이렇게 했지요. 다른 어떤 유대 교도들,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완전히 틀렸지요. 무엇이 귀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려고 하는 모든 걸음, 모든 일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손상시키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복음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는 스스로 그 모든 박해를 다 당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상의 전통을 위한 열심이 이제는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헌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지요. 자기 신념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와 나의 야망을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지요. 전통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넘어져도 그래도 그게 우리입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그게 우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셔야 하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이 목적 앞에서, 이 부르심 앞에서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그분의 뜻에 겨우겨우 맞춰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안 되겠지요.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목표 안에서 내 성공과 내 성취를 위한 그 뚜렷한 열망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전부이십니까? 안 되겠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직접은 아니었지만 똑같이 기록된 성경으로 이 복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선한 일을 이루는 분명한 인생의 소원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